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 4절 6절 왜 고난 받으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며 찬양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할렐루야.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세례식에 앞서 세례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여집사님이 어렵게 전도하여서 믿게 된 시어머니 한 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는 목사님의 질문에 시어머니가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교리적인 것들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물으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대답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자 시어머니는 알았다고 똑똑하게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세례문답을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면서 며느리가 미리 가르쳐 주었던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러자 그 시어머니는 자신 있게 그것은 나쁜 우리 며느리 죄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질고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질고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육 간의 고통입니다. 우리의 영육에 질병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힘들고 슬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질병과의 싸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의 전쟁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질병과 함께 슬퍼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인생입니다. 역사 이래로 질병 없는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보다 점점 더 많은 질병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경기가 찾아와도 병원은 불경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과거보다 더 의학이 발달하고 더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성인병과 코로나처럼 새롭게 나타나는 질병들이 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함께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과 영혼의 질병도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물질주의와 경쟁의식, 양극화 현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과 외로움으로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질병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욕심에서 잉태된 죄악이 나를 괴롭히고 서로를 괴롭히다 보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우울해지고 외로움으로 인간들을 괴롭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고통과 죽음으로 내모는 영육 간의 질병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직접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병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몸의 병, 또 마음의 병, 결국 죽게 되는 죽음의 병을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질병들이 믿음 안에서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 받은 자들을 보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질병인 죄와 죽음에서 고침 받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의 삭신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우리들도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집안에 매일 열심히 청소하고 깨끗이 하여도 아침에 유리창으로 햇빛이 비치면 너무나도 많은 먼지가 방 안에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가장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부패한 마음에서 부패한 말이 나옵니다. 부패한 마음에서 부패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 허물과 죄악으로 이 땅에서 부패한 인생을 살다가 죄인이 결국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심판이 있는 지옥일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 부패와 허물,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잘못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세상도 부패와 허물을 공격하고 정죄합니다. 매일 우리가 대하는 신문과 뉴스에서도 부패와 허물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허물과 죄를 찾아내서 벌금을 물리고 또 감옥에 넣고 여러 가지 형벌을 징계를 주는 법과 제도가 너무나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은 여전히 만연해 있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의 죄악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또 그 죄악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여 주셨고 기회를 주십니다. 남편을 6명 둔 여인도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한 제자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사울도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은 많은 복 중에서 천국의 소망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은 모든 죽어가는 생명에게 영혼을 사모하게 만드는 영생의 선물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있던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했는데 누가 용서를 해준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싸우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이만하고 그만 서로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서로 어떻게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어떻게 저 아이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런 나쁜 형제를, 자매를, 그 나쁜 아이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부모님의 수많은 용서함과 참아줌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죄인일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바로 부모님이 나를 용서해 준 그 용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형제 자매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 때문에 이번만은 용서해 준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봐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화나게 하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쉽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계속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정의로운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증오와 화가 조금씩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위로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속에 또한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그 사람을 만나면 또 우리는 악인들을 생각하면 다시금 화가 나고 용서하려는 마음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리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 신앙인들의 성숙한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을 통해서 그 악한 사람들도 비록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함을 두려워하고 깨닫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셋째,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참된 자유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잘못된 길, 죄악의 길, 탐욕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악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값인 사망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죄의 노예로 평생 끌려다니며 죽어가는 것을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압축된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노예가 매매되던 때의 일입니다. 흑인과 백인 사이에 태어난 한 혼혈 여성이 있었는데 20세 때 그의 소유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노예 시장에서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쁘고 건강한 그녀는 처음에 $100로 시작되어 점점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1000가 되고 다시 $1100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유심히 보고 있던 한 신사가 $1200에 낙찰을 받고 그녀를 노예로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즉시 자유증서를 작성하며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자유롭게 살아라.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노예를 어떻게 가지고 놀거나 어떻게 대하는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장난치지 마세요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사가 정말로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도 기뻐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 나중에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은 감격을 꼭 노예로부터 해방되었을 때의 심정과 비슷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이 세상의 노예보다도 더 비참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죄인인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이기고 허물과 죄악을 극복하여서 참 자유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도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